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단 말인가? 그리고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데 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몇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흔히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에 맞는 증거들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에 맞지 않는 증거들은 배척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향의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동고동락했고 어렸을 때 같이 함께 놀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지 않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름달에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사고는 보름달이 뜨면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보름달이 뜰 때마다 사고가 나는지 확인해 보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더욱더 자신은 보름달이 뜨면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보름달이 뜨지 않았을 때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은 보름달이 뜨면 자동차 사고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사고는 자신이 믿는 대로 그 믿는 거에 부합되는 증거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버립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당이 어떤 잘한 일을 하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할 때 4년 전에 했었던 공약을 뒤집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그 말을 번복해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러한 정당의 지지자가 말을 바꾼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상대편, 즉 내가 적대시하는 그 당의 후보는 말 바꾼 것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현상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아주 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이든 선인이든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같은 자식으로 사랑하지만 신앙이 다르면 하나님이 미워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까지 그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 마녀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과 잘못된 역사적인 오류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하느님의 이러한 복음의 정신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는지는 일상의 삶에서 잘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그냥 그 사람과 갈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면서 살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그 교도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왜 상담을 공부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도관으로서 쉬는 시간에 수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어떻게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 왔을까 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냥 가까이 가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그들 안에서도 선한 모습이 있고 또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지 원래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은 교도관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그 교도관들은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저 인간들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지금은 저렇게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출소하고 나면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오기 마련이야. 흔히 경찰관들과 교도관들 이런 분들 중에는 나중에 출소할 때 좀 이따 또 보자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세상이 아니기에 결국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또 같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도관 선생님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인들과 같이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점차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대화를 청하면 그걸 이용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또는 거기서 어떤 권리를 얻으려고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태생이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간수들도 보고 나에게 그렇게 충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며 그분 마음 안에 선을 끌어내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어볼 때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조용하게 갑자기 순한 양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도 부모님께 불충하고 죄송스러운 자신을 생각해 보니 너무 죄송하고 또 못된 아들로서 부모님 앞에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후회하며 결국은 통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할 때는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지만 부모님과 또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죄스럽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뉘우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그마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내가 그 사람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변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태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변하면 그 사람이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자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행동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념을 버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어제 복음에서 토마스는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대로 보고 믿었습니다. 사실 보고야 믿느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도 안 믿을 수 있을까? 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믿는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보고 있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정말 현존하시는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느낌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관점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잘못된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다가올 때에도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귀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버릴 신념이 없이 느껴지는 분들은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 자신 안에 잘못된 신념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고쳤으면 좋겠지? 하고 아마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던 참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매 순간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은총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